네, 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는 신학이란 무엇인가 17장 기독교와 세계 종교들이란 주제입니다. 사실 다른 조직 신학 책에서는 이 주제를 다루기가 껄끄러워 그런지 잘 등장하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는 서구에서는 기독교가 워낙 오랫동안 주도적인 종교였기 때문에 이런 담론들이 또 중요하지만 한국은 옛날부터 다종교 사회였죠. 심지어 이제는 그 해외 사이트에서 대한민국 소개하는 걸 보면은 한국은 세계의 큰 종교들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맥클라스가 이 주제를 접근할 때랑 이제는 한국에서 다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저희가 또 이 문제를 접할 때랑 약간의 온도차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해서 또 중요한 이론들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으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한 아주 작은 종교였습니다. 종교로가 대수인지 없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초기 역사를 보면은 그 기독교 외부에 있는 다른 역사서들을 보면은 그 흔적이 아주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1세기에 팔레스타인에서 생긴 이후에 그리고 각종 이제 탄압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으면서 이제 퍼져나간 것도 있지만 또 기독교는 그 본성상 선교적인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교를 나갔고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기독교 복음은 문화적 적응성이 아주 뛰어난 메시지다.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에 가서는 그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 속에서 그 능력을 보여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선교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열심히 선교사님들이 일한 것도 있지만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 적응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기독교의 메시지 자체가 상당히 보편적입니다. 태초에 한 인간이 있었고 그 인간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왔다.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엄청난 상상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접붙임 당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편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1세기 팔레스타인에 시작한 작은 종교였지만 세계 종교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19세기까지 기독교는 주로 이제는 서구 유럽에서 이제는 발전을 해왔던 게 이제 기독교가 되게 됩니다. 신학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서구적이었죠. 그런데 현재는 그 많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지구화가 되었고 식민주의 혹은 제국주의가 또 상당히 기독교를 세계의 종교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또 동시에 서구화된 기독교를 인식을 했다면은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자기들의 목소리, 자기들의 문화로 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세계 기독교의 시대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요. 또 동시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어느 정도 동일한 혹은 유사한 문화인 사람들이 이웃이었다면은 이제는 내 이웃이 전혀 다른 인종,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있는 다종교 사회가 우리에게 도래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 세계 기독교, 다종교 사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17장의 내용도 저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서구에서 이제 다원주의와 이 타종교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맥클라스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접근법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접근법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적인 접근법인데요. 객관적인 접근법은 뭐냐면은 종교를 철학 혹은 이제 사회과학 혹은 인류학, 종교학 입장에서 다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누가 얼만큼 이동했고 어떤 식으로 이동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다종교 사회 현상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교통, 통신, 문화 그리고 이동의 그 자유가 엄청나게 확대된 이 현대 사회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신앙적인 접근법은 또 이제 객관적인 접근법과 다르다라고 이제 맥클라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앙적인 접근법은 뭐냐면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특히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이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서 더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가져왔던 선교적인 이 정신을 어떤 식으로 새롭게 도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적인 관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또 독특한 방식도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방식, 다른 말로 하면 사회과학이라든지 뭐 인류학이라든지 종교학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학문적으로 좀 접근하려는 방법
신앙적인 접근 방법,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이 현상에 접근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함께 들고 가면서 종합하려 가면서 서로의 다원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면서 또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제는 신학자들 그리고 신앙인들의 모습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맥클라슨은 이렇게 서구 다원주의가 이렇게 객관적인 접근법과 신앙적인 접근법 나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종교 이론을 다양하게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사실 종교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만큼은 오래됐는데 종교를 이론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를 이제 믿는 것이 아니라 객관화시키고 종교적 사회를 비교를 하고 그러려면은 종교로 인해 가지고 그 권위가 이제 압살당하지 않을 정도의 이성의 자신감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을 정도의 학문적 기술도 발전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몽주의 시대 때 이제 종교학이 이제 발전이 되게 되고요. 계몽주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역사는 발전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원초적인 자연 종교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지만 기독교는 이성의 발전을 어느 정도 가로막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이전에 있었던 종교 담론에서 새로운 도약점을 마련해준 사람은 바로 이 독일의 철학자 루드비히 포이어바흐라는 이 철학자인데요. 한 단어를 가지고 종교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투사입니다. 이렇게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영혼이라는 스크린에다가 자기의 욕망을 투사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그 이야기는 이제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도 나오긴 하지만 이것을 이제는 근대 철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아주 엄밀하게 논증을 펼쳤다는 데서 포이어바흐의 기여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이 투사를 시켜서 영원한 존재를 상정하고 지식이 부족한 인간이 전지한 존재를 상상하게 되고 힘이 붙일 수밖에 없는 자기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은 전능이라는 존재를 이제는 꿈꾸면서 이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종교의 역할이다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투사 개념이 그 이후로 종교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막스 같은 경우는 이 투사 개념을 가지고 이 사회 경제적 소외 문제를 투사를 시켰다. 다른 말로 하면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할 해방 혹은 이제는 풍요로운 삶을 종말에다 투사시켰다. 그러면서 역으로 기독교는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의 부정이 현실의 가난함 이것을 바꾸려는 의지 자체를 꺾어놓는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뭐 이런 식의 또 비판이 가능했고요.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투사 이론은 뭐냐면은 유아기 때 내가 가졌던 그 불안함, 두려움, 충족되지 않은 욕망 이것들을 투사시켜가지고 종교를 만들어낸다.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종교를 이제는 소원 충족을 위한 기재 뭐 이런 식으로도 묘사를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투사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찰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이제 무신론의 시대가 오면서 기독교를 이제 특히 더욱더 이제 비판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또 분위기도 형성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외에도 듀르켐이라든지 엘리아데 등의 걸출한 종교학자가 나타나게 됐고요. 맥클라슨 신학자답게 뭐 자기가 좋아했던 톨킨과 C.S. 루이스가 가졌던 새로운 종교 이해 이런 것도 소개를 하기도 하고 칼바르트와 그리고 본헤퍼 같은 경우가 인간의 고한물인 종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것도 투사 이론의 연장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투사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칼바르트와 본헤퍼 같은 경우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에게 오르려는 노력을 종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기독교가 참되려면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투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건네신 계시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칼바르트가 포이어바흐의 종교 이론을 이용해가지고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을 이제 비판했고 다른 종교 이론들을 비판했던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맥클라스 같은 경우는 이번 6판에서 또 아주 흥미로운 또 이제는 주제를 많이 꺼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삼위일체론적 종교 신학에 대해서도 이제는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위일체론 신학이 그 20세기 이후에 이제는 아주 큰 주목을 받게 됐죠. 이전엔 타 종교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했을 때 종교 이론을 가지고 접근을 하거나 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관습이라든지 신앙 체계 이런 것 가지고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삼위일체론적인 틀을 가지고 타 종교와 대화를 하려고 하는 혹은 타 종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맥클라스가 소개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게빈 디 커스타라는 그 영국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냐 삼위일체론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신앙의 대상이라든지 신앙의 정체성을 놓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타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자기의 신앙을 가지면서 자기의 신앙을 타 종교의 문제에 어떻게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게 되는 새로운 의미에서의 종교 신학이 등장을 해왔고, 그것을 이제 맥글라스가 이제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글라스는 끝으로 이제는 타종교를 바라보는 기독교의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오래된 종교학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구분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베타주의고요.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구원으로 이르게 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포괄주의는 뭐냐면은 다른 종교도 어느 정도 진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궁극적인 구원으로 가거나 궁극적인 계시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다른 종교도 어느 정도 진리를 가질 수 있고 어느 정도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포괄주의, 다른 종교를 이제 포괄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다원주의가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각 종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신 혹은 구원, 번영하는 삶 혹은 이제 참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다원주의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분법, 요즘에는 옛날보다 조금 덜 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와 타 종교의 관계를 지금 또 이해하고 있으니까 한 번 정도 그 어느 신학자가 어느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맥글라스가 적어놨으니까 책을 통해 가지고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기독교와 타 종교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이론이 존재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이론 속에서 신학자 혹은 이론가들이 자기들이 고민을 내놓고 있는 결론인 만큼 무조건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입장을 뭐 자유주의라든지 다원주의라든지 이렇게 바로 이게 쳐내시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의 고민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나는 이 고민을 어떤 식으로 내 식으로 언어화해보고 풀어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기독교와 타종교의 관계를 이해하는 또 더욱더 풍성한 그런 해석의 장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댓글로 소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 마지막 강의에서 뵙겠습니다.